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11장 8절부터 14절인데 우리 2권 11장은 그 신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2권 2권 1장부터 5장은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했고 7장부터 8장까지가 그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복음, 신구약의 일치성 또 차이점, 예,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론에 들어가서 성육신, 육격적 연합과 신인 양성의 교통, 그리고 선지자직, 왕, 제사장 그 삼중직에 대해서 또 대리적 물음, 또 의의 효과, 예, 이런 부분 기독론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지난 부분에서 1절부터 7절은 신구약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칼빈은 한 5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신구약이나 똑같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경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륜의 차이다. 이것이 그 전체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옛날에는 땅에 속한 소유를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땅에 있는 혜택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그 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그 형상과 그림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표된 것의 실체이자 몸이신 그리스도가 신약에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상들의 차이인데 구약은 실제가 부재하는 가운데 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에 형상과 그림자만 보여준 반면에 신약은 현존하는 진리의 몸 자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옛 언약은 그림자 같고 일시적이지만 신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진 후에야 비로소 영원한 언약으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이는 율법과 복음 각각의 그 고유한 기능을 볼 때 이제 항상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약은 이제 실체를 보고 이렇게 구원을 얻지만 고유한 기능적인 차별을 할 때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대조하는데 가장 탁월한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을 다스렸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속하리라. 네. 율법은 문자적이고 복음은 영적인 교리이고 율법은 돌판들 위에 새겨진 것이고 복음은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 것이고 율법은 죽음의 선포이고 복음은 생명의 선포이고 율법은 저주이고 복음은 의의 선포이고 율법은 무화될 것이나 복음은 영속한다. 이렇게 이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세 번째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8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은혜가 풍성하다. 예. 구약은 문자적이라 하는데
성령의 작용이 없이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영적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가 사람들 마음에 영적으로 새겨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로다. 예. 이렇게 구약은 죽음을 낳는데 전체 인류를 저주로 휘감아 봉쇄해 버리는 것밖에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생명의 기관인데 사람들을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저주의 사역인데 아담의 모든 후손을 불의를 행한 범죄자로 책망하기 때문이고 신약은 의의 사역인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비가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 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네. 자, 의식법에서도 대조가 되는데 구약은 현재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형상을 담고 있으므로 시간이 흐르면 파괴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만 반면에 복음은 몸 그 자체를 제시하므로 확고하고 영구적인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11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 우리가 이런 그러면 구약을 에는 회심한 자가 그러면 없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입법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마치 새로운 인격을 입기라도 하신 듯이 복음적 선포에 영예를 부여하십니다. 그가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모으셔서 자기 교회 교제로 들어가게 하신 사람들의 무리 곧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그의 영으로 중생된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마음의 정서와 뜻을 기울여 여호와의 언약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금과 비교하지 않고 그들 자신들만 헤아린다면 그 수는 참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전체적으로 차이점을 말할 때 실체는 하나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경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 핵심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세대주의로 구약은 이렇게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이런 그 세대주의적인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륜의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칼빈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차이가 나오는데요. 이 네 번째 차이는 예속 언약과 자유 언약이다. 이게 이 네 번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번째 차이가 세 번째 차이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 각각의 그 고유한 기능을 차별화시켜서 본질적인 기능만 볼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해 보는 이제 그 차이에서 이 네 번째 차이가 나오는데 성경은 구약을 사람의 영혼의 두려움을 낳는 예속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그들을 들어올려 확신과 평정에 이르게 하는 자유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 탁월한 구절이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이 다음과 같은 비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여종 하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은 시내산의 모형입니다. 자유로운 여자 사라는 복음이 흘러나오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형상입니다. 하갈의 후손은 예속 가운데 태어나 결코 기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후손은 자유롭게 태어나 기업에 합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예속에 처해하게 되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중생되어 자유하게 이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 4장 22절 31절이 바로 그 두 아들의 비유,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공포와 전율로 양심을 때렸으나 신약의 은총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기쁨에 이르게 한다. 구약은 양심을 예속의 굴레에 묶어 꼼짝 못하게 했으나 신약은 그 너그러움으로 그것을 해방시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그들은 의식들을 꼼꼼히 준수해야 하는 그 의무에 매여 있습니다. 그 의식들은 초등학문에 속한 것으로서 예속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 3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예. 법조문에 쓴 증서로서 그들은 자신의 죄의 책임을 고백하였으나 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증서는 그들을 의무로부터 풀려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법조문의 증서는요. 그러므로 주님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였던 일반적인 경륜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이전에 있었던 그들은 예속과 두려움의 언약 하에 있었다고 일컬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네. 그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실체는 같지만 그들도 그 예속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차이점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좀 더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게 10절인데요. 율법의 희미한 경륜과 복음의 명료한 경륜. 칼빈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됨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그 명료성이 그것에 앞선 말씀, 구약의 그 말씀에 한층 더 희미한 경륜을 서로 구별하고 있다.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이 구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거룩한 족장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들은 옛 언약 아래 살았으나 그곳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항상 새 언약을 열망하였으며 그리하여 그것과의 확실한 교제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 현재 그림자에 만족하는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펼쳐가지 않는 자들을 눈먼과 저주에 속한다고 정죄합니다. 도살된 짐승으로부터 죄 속함을 소망하는 것보다 더 눈이 먼 공상이 어디 있겠는가? 혹은 외면에 물을 뿌려 영혼의 정화를 추구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이지 않는가? 아닌가? 혹은 마치
하나님이 의식들에 의해 크게 즐거워하기라도 하시듯이 그 차가운 것들로 하나님을 진정시키기를 원한다면 그렇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이 율법 준수에만 매달려 있는 자들은 이 모든 부조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차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민족에로 은혜의 언약이 확산된다.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여호와가 한 민족을 별도로 나누어 자기 은혜의 언약을 그 민족에게 국한하셨다는 그 구약의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아담의 자손들을 나누어 주실 때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이요. 또 다른 곳에서는요.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4, 15절. 예. 이렇게 한 백성, 한 민족인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 네. 그래서 자기 이름에 대한 그 백성에게는 이름에 대한 지식을 누릴 자격이 그 백성에게만 있다고 여기셨고, 예. 모든 사람 중에서 그들만이 자기에게 속한 듯이 말씀해 주셨고, 자기 언약을 말하자면 그들의 가슴에 깃들게 하셨고, 자기 어미의 현존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으며, 그들에게 모든 특권을 부어주셨습니다. 반면에 모든 민족으로 마치 그들이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듯이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이방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는 정하신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이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목자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 경계 안에 가두어 두었던 그 담을 허십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7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동시에 한 백성으로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와 무할례를 서로 나눌 명분이 없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신다.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12절에 가보면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더 나가서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부르십니다. 네. 이방인들을 부르심은 구약에 대한 신약의 우월성을 예증하는 가장 깊이 새길 만한 표이다. 차이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차기 전에는 가나안 여자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그 때가 찰 때까지는 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렇게 제안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에 대한 이런 공식적인 부르심으로 인해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죽은 유대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교회 몸으로 받아들인 모든 외국인들이 유대인들과 결코 동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큰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시면, 예,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선포하시고 천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라고 전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제 모든 만방의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처럼과 같은 그런 자리를, 유대인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자녀됨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다섯 번째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13, 14절이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신구약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참 요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13절에 다양한 세대에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다. 예. 구약은 구약으로 맞춰 주시고 신약은 신약으로 맞춰 주신 것이지 이것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경륜의 차이다. 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몇 가지 드는데 하나님이 각각 유익하다고 생각하신 바대로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양상을 맞추어 주셨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를 가변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만약 농부가 자기 가정을 위하여 겨울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여름에는 다른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이유로 그를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그가 자연의 영구적인 질서와 버무려진 농사의 올바른 규범을 어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또 두 번째 비유가 가장의 비유인데요. 집안의 가장이 자기 자녀들을 영아 때는 이 방식으로, 유아 때에는 저 방식으로, 청년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이유로 그를 변덕스럽다고 부르거나 그가 자기 목적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예.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로 그리스도인들을 청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연령에 어울리는 초등교육에 국한해서 가르치신 데 반하여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확고하게 이른바 더욱 어른스러운 훈육으로 훈련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규칙적이다, 가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가 모든 세대를 통하여 같은 가르침을 전하셨고 처음부터 명령하신 자기 이름에 대한 예배를 계속해서 요구하셨다는 사실에서 빛난다. 그가 외적인 양식과 방식을 바꾸셨다는 것이 그가 자기 자신을 변화에 종속시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다양하고 가변적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한 뜻,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다. 그러나 신구약의 경륜이 다르다.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표징은 다르나 실체는 동일하다. 예, 이제 명확한 말이 나오는데 표징만 다르고 실체는 동일하다. 경륜이 다르나 실체는 동일하다. 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만약 한 의사가 최고의 방식으로 젊은이의 병을 치료하고 동일한 사람이 이후에 늙게 되어서
그에게 다른 치료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의사가 이전에 자기를 기쁘게 했던 의술을 포기했다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변함없이 그 의술을 고수하는 가운데 각 세대에 맞는 치료법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렇듯 옛날에는 현재 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그가 오실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어떤 표징들이 필요했다. 그래 구약은 기적이 많고 표징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제시된 글을 표상하기 위하여 다른 표징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은 제시된 글을 표상하기 위하여 다른 표징들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백성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넓은 곳까지 이르렀고 성령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퍼져 나간 것이다. 네. 하나님이 자기 손과 의지로 자기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유로운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나라들의 빛을 비추신다고 해서 과연 누가 그것을 가당치 않겠다고 할 것인가? 예. 오늘 말씀의 요점은 실체는 같다. 그러나 표징이 다르고 또 경륜이 다르다. 각 세대에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셔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그 백성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차이점을 5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